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리 조정도 완화해 주시고 점차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마다 예전과 같이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핵이 사라지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 되게 하옵소서. 전쟁도 주님께 속한 곳이오니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렵고 불편한 환경 속이지만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이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며 주위의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게 하시고 늘 사랑을 공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좋은 이웃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이웃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 성도가 협력하여 기도하는 귀한 제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우며 주의 제단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역이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분과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있사오니 만사 형통의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버니엘 찬양대를 기억하시사 맡은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과 가정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물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쪽 기둥 쪽에 앉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기둥 쪽에 앉으셔도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앉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보이는 쪽으로 앉으시면은 누가 오셨다 가셨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얼굴 보고 그러는 것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예배 자리가 많이 이렇게 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그 기둥 뒤에 앉으셔도 좋은데 제가 보이는 쪽으로 앉아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안 보이는 분이 없죠? 지금 다 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불담대에서 저희들을 지키심으로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참 예배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 출입하는 권속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이웃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거두어 받으시고 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또 주일 성수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은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오늘 15절로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렸는데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다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분에 또는 장로님의 직분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교회의 중요한 중직을 맡아서 수행한 직분자였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세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우리에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명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권능도 나타났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걸 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깊이 직면해 봐야 돼요. 나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어요. 열심히 저는 참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일생을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천국 문 앞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진규 장로님 내외는 홍성으로 이사 가서도 1시간 반씩 걸려서 주일날 교회 섬기러 여기까지 오는데, 송우석 장로님 댁은 벌써 수년 동안 평택에서부터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그렇게 오는데, 이런 수고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좋은 이웃교회에 소속돼서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충성했고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했지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 듣는다면 얼마나 황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그대로 직면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요, 검증해 봐야 돼요. 어디에 검증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자기 양심에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물을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양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뭐냐? 제가 이 양심 문제를 놓고 논문을 쓰느라고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오신 은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 로마서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해서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죄 까닭에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가졌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혼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가든지, 그리고 나중에 전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면서 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이와 같은 실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 삼중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 타락해서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적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출발시켜 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선행적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행적 은혜. 전적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선행적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선행적 은혜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신 은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 전적 타락했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양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희미하지만서도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일깨움을 받았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도적 질문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이걸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각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받아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에 의해서 구원이 판별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결과가 좋아, 과정도 좋아. 그런데 동기,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것은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동기로 했나? 사랑의 동기로 했나?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했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 다 볼 때 많은 좋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동기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실이에요. 결과예요. 그런데 동기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생각까지, 앉고 서는 것까지 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러분, 연합되는 게 있고 연합되지 않는 게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오늘도 그냥 이건 아닌데 그냥 피곤하지만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야 되나, 어머니 때문에 나가야 되나, 누구 때문에 눈치 보면서 교회 나왔다면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앙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김진규 장로님 내외는 홍성에서 다 올 때 얼마나 먼저 준비를 했겠어요. 예배당 오기 위해서. 본교단, 섬기는 교단, 교회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출발해서 올 때 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예배는 시작이 됐고 사모하는 마음은 시작이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지 않겠냐. 최명성 권사님이 꼭 오면 조금 일찍 와. 얼마나 일찍 오냐, 한 30분 정도에 와요. 30분 전에 홍성에서. 멀리 있는 분이 더 일찍 와. 지각 안 해. 일찍 오는데 농사 지었다고 텃밭에서 농사 지었다고 아욱도 하고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걸, 그 문을 열고 딱 오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아욱을 뿌렸는데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 내가 아욱국 좋아하고 특히 아욱국은 바지락을 넣어서 끓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지락을 사가지고 왔어 오늘 아욱국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내가 참 저렇게 교회를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저런 마음 속에는 참 교회 섬기고 목사 섬기는 그 중심 속에는 누구에 대한 마음이 더 있겠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엄청 친절하네. 별로 내가 목회하면서 34년 목회하면서 이런 칭찬 별로 안 해요. 제가 칭찬에 엄청 인색한 사람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감동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과정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동기를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동기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참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니 그 모습에 감동받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하나님께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런 동기가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로 하여금 인색한 마음이 들게 됐고,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돈 얼마를 감춰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됐고 거스리는 죄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자기 양심. 두 번째는 신앙생활 제3자에게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3자 객관적 검증.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제3자로부터 그런 칭찬 듣습니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이런 칭찬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철수 장로님 보면은 정말 존경이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늘 자랑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제가 자랑하지만 김철수 장로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의 공예배를 섬기는 일, 새벽재단 1년 365일 안 빠집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빠지는 걸 못 봤어요. 담임 목사는 혹 일이 있어서 빠질지 몰라도 장로님은 본교단 360일 새벽재단 쌌습니다. 직장이 당진이지만 그렇게 피곤해도 전철로 출퇴근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집회, 모든 예배 빠지질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냥 교회로 출근해요. 쉬는 날 와서 토요일마다 파워전도대 전도하는 일, 목장에 마을의 식구들 돌아보는 일, 주일에 설선수범하고 앞장섭니다. 참 귀한 장로님과 내가 목회를 한다. 담임 목사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들어.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이웃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7집사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선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혼자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하니 지쳐서 지금 일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충원을 해줍니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모세가 그 말을 받아서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득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들을 뽑았다. 지도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웃으로부터 객관적인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되죠?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빛과 소금, 거기 빛이 나려면 자기가 태워져야 돼요. 소금이 되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의 가장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희생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신앙생활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희생이다, 희생. 끝없는 자기 희생.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재능의 희생, 희생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요. 이웃에게 칭찬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똑똑한 사람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알아.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 그런 거로 신앙생활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께서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에 검증되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양심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든 죄인에게 앞서오신 은혜, 양심을 일깨웠지만 그 양심이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 문화, 그리고 여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도덕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면서 양심이 본래적인 양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요, 에스키모들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동침하도록 내줍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것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환경, 학습에 따라서 양심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 이런 것들이 일깨움을 받지만,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도 받지만, 특별히 우리가 검증받아야 될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되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 집단,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이단자로 봤어요. 전통 유대교에서 보면 그들은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스데반 잡혀가지고 순교당할 때 자기가 가편 투표를 했고,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으로서 죽은 스데반의 옷을 자기가 증거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다 추파해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네드린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해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울의 동기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지만 그 충성심,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동기에서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고, 잘 준비된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면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 사도 됐잖아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과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지금은 하나님의 일만 수행하는데, 그런 까닭으로 그는요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실패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에 대한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 내 양심 앞에, 또 이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수 없다. 이 말씀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틀림없이 오늘 2022년 5월 22일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 입성에 대한 설교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검증받고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음성을 듣지 않고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입성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다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다가 앞서간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서영록 집사, 안병자 권사님 큰아들 이직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동환 집사님, 조용용 권사님, 이동환 집사님 모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최진수 장로님, 이번에 다시 눈 재수술하게 됐는데 완전히 완쾌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그 제목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른 모친을 앞세운 우리 이동환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모친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 장로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안병자 권사님, 서영록 집사가 이직해서 어느 곳에나 고임받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 또 11조 여러 예물 제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풍성하고 부유해지고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도 이 시대 좋은 이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더 힘있게 일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학대 사역자 회의 있고요. 그리고 5시에는 우리 교회 교사들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 위로회를 갖습니다. 교사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경기 수원과학대인가 내에 있는 라비돌 리조트에서 예성 총회가 있습니다. 100일회기 총회. 우리 박래경 장로님, 주용희 장로님, 김진규 장로님은 이제 참석을 부득이 못하시게 됐는데 꼭 같이 출석하셔서 대의원으로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일 날 향기로운 목요 예배, 또 중보기도 사역 좀 열심히 좀 감당하셔서 혹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면 고맙겠습니다. 월요 목양 새벽기도회에는 계속해서 마을장, 목자, 교사, 기관의 임원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주일 온세대 연합예배는 오후 예배는 마을별로 또는 기관별로 함께 귀한 시간 가지면 되겠고, 11시 예배는 24개월 미만된 어린이들 헌화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정지연 청년 생일 감사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용훈 전도사님 이번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녁 8시 반 총회가 끝나고 장소를 오산 성결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정기영 집사님 큰아들, 김선영 집사님 큰아들입니다. 정세웅 군이 5월 28일 토요일 11시에 평촌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환 집사님, 조현옥 권사님 모친상 잘 마치고 감사해서 중식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계시고 봄내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입성에 부족함이 없는 검증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며 귀가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